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레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 없이 지나간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늘상 신앙인으로서 싸워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탐심이 무엇인지 또는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의 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육신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사탄의 어떠한 것도 압도적인 힘으로 이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 바울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가 깨끗해서가 아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 번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탐심을 바라볼 때 무너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경험들을 날마다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내적 갈등을 날마다 피곤하게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육신의 탐심에 빠지다 보면 내적 갈등도 겪지 않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면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어떤 갈등도 겪지 않고 이미 합리적인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서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자극을 받지 않은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라고 하기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 은혜를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이기는 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육신의 탐심에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한 예수로 인하여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입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다소 의구심이 들고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한 절 한 절씩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데 이것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할 것을 정해놓고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야곱은 그렇다고 치고 왜 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을 했다고 미워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문인 거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공정함이냐? 정의롭지 못함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한 일부가 선함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불의함과 불공정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원리를 창조하셨고 자연스러움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정의부터 고차원적인 정의까지를 만들어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악이 우리를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정해야겠다.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 그거 잘못됐어라고 내가 정하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권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서는 정말 실제로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했고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로 보면 야곱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하면 너무도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후에 등장하는 요셉이나 그의 아들 요셉이나 다윗에 비해서도 다윗은 좀 큰 죄를 하나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요, 야곱은. 그런데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인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고 결과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은혜의 자리 안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봐요.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미워했어? 이거는 불합리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관점에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런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긍휼히 여길만 하구나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행위 아닙니까? 또 행위.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중적인 잣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지만 결국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없어요. 이게 이중적인 긴장감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아시기도 하셨지만 안 따먹을지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에 대한 100%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따먹을 줄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한 선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면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취할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긍휼히 여겨야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요. 그게 유대인들에서 이들의 기회를 박차버리니까
이방인에게도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자들을 긍휼의 이런 품 안으로 불러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이 아침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자들,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아침 묵상을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마냥 힘들기만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같이 가서 읽고 묵상하고 나눈다는 것이 조금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이 딱 떴을 때 피곤하긴 하지만 그냥 육신의 좀 게으름인 것 같고요. 이제는 루틴이 좀 정해져서 몇 시에 그냥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눈이 떠지더라고요. 예전에 대상포진 걸렸을 때 일주일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맨날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져서 더 이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저도 이렇게 나누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도 공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즐거움이 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성경 덮지 마시고 그날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가시면 이 아침 묵상이 더 즐거워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저 김효선 전도사의 어떤 존재적으로 나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중 애정에 대한 부분들을 은혜의 관점에서 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으니까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 은혜를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안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름질을 열심히 해서 발악을 해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안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의 힌트가 우리는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성령의 법밖에 우리는 그 기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계시겠죠. 아무튼 그거와 성령의 법과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은 성령의 법, 곧 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내버려 두신 자들, 그러니까 에서나 또 다른 하나님이 심판에 유용했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 바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10번이나 못 나가게 막아서 재앙을 받았던 그 왕이 바로거든요.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왕 하면 좀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바로 왕 이러는데, 바로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그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로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가게 막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완악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공부할 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존재 자체가 완악합니다. 여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울도 완악하고 모세도 완악했지만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바로에게는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서 완악해진 마음대로 사용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잘 드러나고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 말씀이에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순화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를 계속 긍휼하게 여겨서 그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자, 곧 내버려 두시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셔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더러움 중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서로
부끄러움을 행하게 만드셨다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 이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긍휼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려면 자꾸 때려요. 우리를 때리고 품어주십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도 안 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망월제일교회가 평안합니까? 죄가 있는데도 평안하면 정말 심각한 단계입니다. 내버려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버려 두면 그대로 평안하게 살다가 죽습니까? 죽어서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잖아요. 이 아침 묵상하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 아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지, 아직도 왜 자꾸 저들은 내버려 두지? 왜 나만 구원했지? 이거는 정말 내가 물에 빠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왜 쟤네 안 구하고 나만 구했냐고 말하는 거. 이게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고 말 수 있느냐. 20절 이 사람아 밑줄 그어주세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왜 저 악인들을 저들을 내버려 두냐고 우리는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당위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당연합니까? 당연한 순간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당위성은 모순이에요. 그 말 자체로.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열어줘야 하는지, 그거 하나님의 의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이렇게 하면 지옥.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 아니면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무조건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나서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것처럼요. 이것은 에러다. 프로그램도 이것이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으면 에러고 고장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한 바 아닙니까? 사람이 정한 바잖아요. 근데 에러가 아니라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은 잘 쓰임을 받겠죠. 그것 기준을 만든 사람이 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의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우시고 선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불의함을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런 고난 중에 자꾸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고난 중에 나를 버려두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것처럼 여호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처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조차 하나님의 버리시지 않은 그 은혜로 찾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존재를 보니까 이미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기다려 주셔요. 그것도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 관용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자들인데 오래 참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밖으로 나돌아다녔어요. 얼마나 하나님 품 밖에서 많은 죄를 짓고 지금도 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게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그 영광을 알게 하는 그 은혜조차도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를 주셨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그 영광을 깨달아 알아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또 우리는 수많은 존재론적인 죄악에 빠져서 헤매게 될 거예요.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혈통적인 이유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따끔한 말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우리가 전도사가 됐다고, 장로나 권사, 집사가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혈통이나 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선택하시는데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가 된다라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되기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이 모래와 같이 1000만 명의 성도가 있을지라도 한국에 전 세계에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지라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누굴 거예요? 자기 존재를 늘 기억하고 자기가 마음에 영혼에 안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를 깨어 개혁해가는 자들. 그래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그 자체로 보석으로 여기고 나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연단해 나갈 수 있는 자들, 그리하여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소수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자 어려운 길,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발을 내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의 존재도 확인해 나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죄함을 받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복음의 긍휼의 씨앗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씨앗이 연결되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 자명하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깨달아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이 사망의 탐심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깨달아가는 가는 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셔서 그 씨앗이 나에게도 혜택을 주는구나. 그래서 나들 하나님이 자꾸 깨워주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 아침 묵상을 제가 아득바득 지키고 싶은 마음속에 끈아풀이 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결국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날마다 여러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악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빛이 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인지를 깨달아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이렇게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값없이 택함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